레위기 26장입니다. 본장에서는 27장이 더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하는 레위기서의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장이 결론이라면 27장은 그 부록인 것입니다. 본장에서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경우에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게 되는 때였다고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해 엄숙히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배교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는 이것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가장 소중히 해야 할 여호와 유일 신앙에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례였다고 하고요. 첫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제2계명에서 금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만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날로서 사람의 육신적 정신적 휴식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2절에 나오는데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순종에 뒤따르는 축복, 제때에 비를 내려주고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라고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건조한 가나안 땅에서 비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비가 내려야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 사람까지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나오죠. 두 번째, 땅에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들짐승과 침공의 적의 칼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써 두려움 없는 평화와 풍성한 추수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성막을 세우고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축복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옛 족장들과 함께 그리했던 것 같이 그 백성과 함께 행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며 이 축복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불순종의 형벌에 대해서 14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들과 명령들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8가지 형벌이 주어집니다. 원수들 앞에서 패할 것이며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순종과 언약에 불성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양식을 빼앗기고 적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벌을 받고도 회개치 않으면 그 형벌이 7배로 더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다섯 번째로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흉년과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질병과 대적의 손에 의해 억압은 더욱 심한 기근과 굶주림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땅을 황폐케 하여 멸망 중에 흩으신다. 여덟 번째,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제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규례들과 명령들에서 내릴 형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신 것은 형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참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전만과 회복의 약속인데요. 앞서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회개에 따른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자비심에 의해 희망의 빛으로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다고 해도 택함받은 자를 쉽게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어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억하여 회복하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회개할 때는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며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응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순종과 회개의 강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주를 받으라 아수라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추방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가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정말로 이 성경은 너무나 위대한 책입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 전체의 결론이며 레위기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끝맺음은 3절을 해상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진치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중보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